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의 1대1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관계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자,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고요. 또 좋은 스승, 또 인격적인 배우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와 친구, 이런 만남의 요소들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헬루증을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했다 이 말이죠. 하혈을. 하혈을 하면 이제 피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어지러워서. 누워야 돼요. 네, 그렇게 12년 동안을 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를 오늘 26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사에게 보이면서, 많은 의사에게 보였는데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허비했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라고 그 여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과의 만남, 이 만남은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인격적인 배우자, 마음을 나눌 동료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 진호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호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어느 시점에는 진호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진호가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또 진호의 아기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또 진호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좋은 관계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그런데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 희수 씨, 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하긴 뭐 영원히 사랑해. 100년밖에 사랑 못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갈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해를 병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온 불행한 여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만나니까 그 인생이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 주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로 34절이지만 마가복음 5장 전체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귀신 들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 뭐 하시려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한숨 쉬고 걱정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늘 웃고 기뻐하고 늘 여유 있고 늘 관우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 아영이에게도 예수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아에게도 우리 진호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처인과 처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냐면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자, 예수님이 이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그라사라는 지역으로 도시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사장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선미 쪽으로 후미 쪽으로 주무셨는데 제가 이제 여리고를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0km가 넘어요. 아주 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요한불이 내려서 거기 파졌거든요. 그래서 200m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가 위에 있고 갈릴리 주변에는 산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산이 이렇게 있고 평풍처럼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그 전쟁할 때 6.1 전쟁할 때 그 골란 고원 쪽에 요르단 쪽에 뭐 그 대포들을 다 숨겨놨는데 이스라엘 스파이가 그거 다 찾아가지고 다 깨뜨려버리고 6일 만에 이라크 뭐 그 주변 나라들 시리아 뭐 이런 나라 다 정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골란 고원이면 높아요. 바다는 밑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그 눈이 덮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이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그쪽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와서 이상기후가 생기면 그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파도가 쳐서 사람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 예수님이 이쪽 그 갈릴리 그 북동쪽에서 이리 길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쪽이 북동쪽이고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사이가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빠져가면 아프리카 있고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불고 태풍이 막 돌풍이 부니까 뭐 배에 막 바람이 물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느냐 하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너무 파도가 크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파도가 쳐서 우리가 다 빠져 죽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라는 도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걸어가면 한 60km 돼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한 10km에서 13km,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면 그곳으로 가는데 왜 갔겠어요? 그곳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것을 빼먹을까만 생각하지, 인간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분은, 그런 신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2-3시간을 걸쳐서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의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다. 예수님 상태는 어떻다고요? 피곤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태에도 주무시는 그 정도로 피곤한데도 예수님은 그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저자 마가는 소상하게 기록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2-3시간을 또 배를 타고 가서 그라사 지역에 간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려고 갔다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하게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러 갔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제가 왜 설교하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을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남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부모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고 난 뒤에 네 부모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는지를 부모에게 말해라 하는 것을 볼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모가 있는 젊은 사람 남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왜 사람에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귀신은 첫째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이 내린 사람, 그래서 그 신을 다시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귀신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폭언,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바람을 피우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로 귀신이 들어요. 왜? 귀신은 더러운 놈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 귀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어떤 것에 몰입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녹음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또 주인이 밑에서 시동을 딱 꺼도 강아지가 알아요.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목사님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아지를 처분해라 하십니다. 감독이. 처분했어요. 왜냐하면요, 강아지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강아지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의 영향은 뭐냐? 더러운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향을 거시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친절한 말, 인격적인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서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때리고 나쁜 마음을 품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부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간다고? 누가 통치한다고? 귀신이 거기 들어간다. 알겠죠? 그럼 귀신이 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1절로 5절로 보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로 손발을 묶었어. 그랬는데도 쇠사슬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어. 다 끊어버려요. 알겠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면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돌 같은 거 가지고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 자해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과음을 지르게 만들고 폭력을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과 산과 무덤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옷도 벗고 있는 거예요. 옷 위에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옷도 벗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표현하듯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때 목사님이 일을 맡겨주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예배실에 모여서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권사님들을 예배실에 앉혀놓고 뭘 찬송하고 찬송가 틀어주고 그래서 찬송하고 하다가 어느 날 몸이 빽빽한 사람이 여자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파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 우리가 모여서 찬송만 할 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래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 그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 사람이 회복됐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문제에서 올 수도 있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사로잡아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안 나타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한테 살해하려는 거로 하지 마라 돌려보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 성경의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거라사는 10개의 도시 중에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돼지 치는 자들이 이 사실을 그 동네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0개의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네. 이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막 폭언하고 폭력하고, 요즘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귀신 들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올바르고 진실하고 바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폭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 큰 소리 쳤다 해도 금방 사과합니다. 잘못 못했다고 그럽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사 지역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아마 그 삶이 물러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추측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10개의 도시에 그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귀신 들린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줄까 하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라는 헬라어는 로마의 한 사단을 말하는데 로마의 한 사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 이게 성경 본문에는 돼지가 2,000마리쯤 됐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말했을 때 그 레기온은 6,000명을 말한다. 로마 사단 6,000명. 한 사단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0명에서 6,000마리쯤 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강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매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나와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들이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돼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의사나 병원이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 여러분, 우리 집이요, 우리 엄마, 할머니, 강신무예요. 점쟁이는 아니었는데 신이 내려가지고요. 대단했다 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화투, 이런 신변 잡기, 술, 좋아합니다. 여자, 좋아합니다. 폭력적인 속성이 내 속에 많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됐겠죠.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품고 살았겠죠. 그러면 내 삶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왔겠죠. 왜? 우리 집안은 아예 귀신이 다스렸던 집안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병이 걸렸거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상하게 태어났거나, 우리 본인은 안 컸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나주시면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대가보리 10개의 도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이 그 피곤한 몸인데 데가볼리의 그 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고성 가려리, 그러면 가려리에 오셨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게에 귀신 들린 저주는 귀신을 섬기는 결과다. 귀신의 영향력으로 너희 형들이, 너희 누나들이 죽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다 했잖아요.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데 왜 귀신을 불러들여요, 집에? 그 더러운 놈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귀신은요, 예수님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땡 잡았잖아요. 예수 믿었어. 다 떠나갔어요. 우리 외갓집, 우리 이모들, 우리 외가들 다 죽고, 예수 믿고 죽고, 정신 이상이 되고, 우리 이모들도 일찍 두 이모고 죽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제일 88세까지 사시고,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시골에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없어요. 그런데 다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면 안 믿어요.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에 저주가, 우리 집에 8명의 형제인데 5이 죽었어요. 5명이 죽고 3명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3명 살았어요. 우리 이모 2명, 우리 엄마하고 3명인데 우리 이모들 예수 안 믿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나러 돌아가셨고 내 쪽에 혈관에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88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신이 큰 신이네 그러시고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헤어선 입을 사람들이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을 만들어서 잔치하는 그런 꿈을 꾸시고 이제 장례 준비해라 하시고는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고요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면요 우리 삶이 눈부시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라스의 지역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네 부모에게 알려라라고 했더니 데가볼리 온 지역에 다니면서 이 귀신 들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라고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또 서너 시간 또 배 타고 또 오셨어요. 배 타고 오셔서 바닷가에 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회당의 터가 있습니다. 회당이 뭐냐면은 학교 역할도 했고 예배당 역할도 했고 법원 역할도 했던 곳이 이제 시나고게라고 해가지고 회당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가면 그 돌 기둥이 이렇게 다 있어서 이게 회당 자리였구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옆에 있고 그 큼직한 터가 있어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그곳에 또 예수님이 고쳐야 될 분이 살려야 될 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와서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야이로라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서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서 서로 밀치고 그 속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하엘하는 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은 어떤 병이냐 하면 만성자궁출혈이나 아니면 자궁근종이나 아니면 자궁내막 질환을 그러니까 자궁암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종양이 있으니까 암이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했지만은 고생만 하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때 무슨 암을 고쳤겠어요? 예? 자궁근종을 어떻게 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 했죠.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옷에 내가 옷만 만져도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만졌어요. 만졌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서셨어요. 서셨다 이 말이죠. 지금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한시도 급한데 예수님께서 서셨다 이 말이죠. 예, 뭐 하려고 서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주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고 땡기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니 아니다. 믿음으로 내 옷을 잡은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옷에 내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서 내가 만졌더니 내 몸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만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그도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의지, 복종 또는 간곡한 청문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혈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출입을 못하고 부정한 것이 해소되도록 집에서 근신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에요. 예,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한데 일주일 동안 부정한대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사회활동도 할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12년 동안 고생하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육신의 병만 고쳐주실 뿐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라사의 광인은 벗은 몸을 가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였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는 회복되어서 가족을 찾았어요. 옷을 입은 사람,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되었고, 야이로의 기도, 간청한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딸에게 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이름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녀를 고쳐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요. My little daughter is dying. 내 작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결국에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옷을 잡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 살려주거든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줘요. 예. 주님이 부활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의 장례식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요, 천국 환송식이에요. 왜?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끝이거든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 않거든요.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군 근종으로 피폐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 12년 동안 살았던 여인은 세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면요,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귀신이 떠나가고 가까이 올 수 없고,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신을 추방하는 겁니다. 더러운 놈을 쫓아내는 거고, 더러운 놈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의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죽음을 극복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요, 자궁경부가 말기였는데요, 2023년도에 자궁경부가 말기였는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궁경부암을 살려주셔가지고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9세까지 사시고요, 20년, 25년을 더 사셨어요. 주님은요, 질병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딸, 큰딸 임신이 됐는데 안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일주일 뒤에 가니까 유산시켜야 되는데 조그맣게 컸다고. 그래 지금 커가지고 35, 6 아닙니까? 예. 죽음이 극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암적인 존재, 암적인 삶, 그런 것이 떠나가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핵심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1대1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8장입니다. 주가 찬양 178장. 주가가 없어요? 올려주세요. 진호 자요? 네, 진호가 잠들었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겨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요. 사랑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드려요. 사랑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들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들어요. 예.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